오늘은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제 오늘 한 시간하고 다음 한 시간 하면 누가복음이 이제 끝이 납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말들 곧 모세의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과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리라 한 말들이 이것들이라 하시고 그때 그들의 지각을 여사 그들이 성경 기록들을 깨닫게 하시며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같이 기록되었은즉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셋째 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는 것이 마땅하며 또 회개와 죄들의 사면이 그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들 가운데 선포되어야 하리니 너희는 이 일들의 증인이라. 보라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려니와 너희는 높은 곳으로부터 오는 권능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 시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저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는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코로나19로 시작되어서 저희의 몸과 마음이 지치고 피곤하고 또 믿음 생활을 하는데도 여러 가지 제약이 있지만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저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몸이 좋지 않은 분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백내장 수술한 권정희 형제님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시력이 좋아져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며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임성은 이제 가정 위에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도우셔서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게 하시고 믿고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부족한 종을 주님께서 세우셨지만 주님의 뜻대로 쓰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 수요일에는 부활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의 부활은 그냥 죽었다가 단순히 다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는 변화된 완전한 몸을 입고 다시 사는 것이 바로 부활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활은 크게 두 종류로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로 나누어지는데 첫째 부활은 믿는 자의 부활이고 둘째 부활은 믿지 않는 자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첫째 부활을 생명의 부활이다. 그리고 둘째 부활은 심판의 부활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첫째 부활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이제 본을 보여주셨죠. 부활이라는 것이 이런 사건이고 부활한 몸은 이런 몸이다 하는 것을 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중에 다시 오실 때에 요한에서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난다 그랬는데 구약 성도들과 신약 교회 성도들 중에 죽은 성도들이 부활을 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성도들이 변화된 몸으로 몸이 변화돼 가지고 들림을 받아서 주님을 만나게 되죠. 성경에 죽음을 보지 않고 바로 하늘나라로 직행한 사람들이
몇 사람 있습니다. 그죠?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빨리 오셔가지고,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이제 곧 은퇴를 앞두고 계시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분 생각에는 당신이 은퇴하는 날이 안 올 줄 알았대요. 왜냐하면 그때가 되기 전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자기는 은퇴를 안 하고 그러니까 은퇴하는 날이 나에게 올 것이다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새 은퇴할 때가 됐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빨리 오셔가지고 그냥 죽음을 보지 않고 그냥 변화된 몸을 입고 주님을 맞이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요즘 많이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7년 환란기를 거치면서 지금은 소위 말하면 은혜 시대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7년 환란 동안에는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아도 안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7년 환란 기간 동안에 믿음을 지킨다는 얘기는 믿음을 지키다가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환란기 때 순교한 성도들은 7년 대환란이 끝날 때 천년왕국 직전에 부활을 해가지고 그 전에 부활했던 성도들과 함께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뭐 달란트 비유라든지 문화 비유라든지 이런 비유들을 이야기하실 때 내가 너에게 몇 고을을 맡기겠다 하고 이제 상을 주시잖아요. 그 상이 바로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보상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생활을 잘하면 천국에서 더 좋은 집에 살고, 누구는 더 좋은 집에 살고, 누구는 좀 작은 집에 살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우리 몸이 변화되고 나면 큰 집이 필요 없습니다. 집도 뭐 큰 집, 작은 집 이런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천국에서 뭐 누가 더 잘나고 못나고도 없고 잘 살고 못 살고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에게 약속된 상급은 영원한 천국에서 주는 상급이 아니고 천년왕국 동안에 주님과 함께 영광스럽게 다스리는 그 특권을 누리는 것이 바로 성도의 보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천년왕국 동안에도 사람들이 죽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믿음을 가지고 죽는 사람들은 천년왕국이 끝날 때 마지막으로 성도들 중에서는 마지막 순서로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은, 성도들은 이렇게 여러 번 부활을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천년왕국이 끝날 때, 이 세상이 끝날 때 한꺼번에 다 부활을 해가지고 그들은 정죄의 부활, 심판의 부활을 해서 흰보자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호수에 던져지는 것이 바로 부활의 순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부활의 날이 있습니다. 저도 요즘은 조금 나아졌는데 이 알레르기 비염이 너무 심할 때는 진짜 잠도 안 오고요. 코가 막혀가지고 숨도 못 쉬겠고 잠도 안 오고 그냥 밤이 그냥 새도록 그냥 괴로울 때가 있어요. 어떤 그 비염 앓는 사람들이 또 그 동호회 같은 게 있습니다. 인터넷에 보면. 그래가지고 서로 뭐가 비염에 좋다더라, 뭐가 비염에 좋다더라 그런 정보들을 나누는데 거기 보면 한 아가씨가 올린 글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비염이 심하면은 그냥 콧물이 아무 데서나 막 나오거든요. 자기는 선을 보러 나갔는데 선을 보러 나가가지고 콧물이 좀 나오니까 선을 보러 온 남자들이 다 연락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열 몇 번인가를 선을 봤는데
그런 일이 많아가지고 연애도 못한다. 그러니까 차라리 막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글을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불편한 몸들이 완전하게 변화돼가지고 늙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몸의 어떤 부분이라도 다 완전한 상태로 회복되는 그런 몸을 입는 게 부활이니까 빨리 그 부활의 때가 됐으면 참 좋겠다. 사실은 사람이 죽는다는 것이 하나의 과정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이 있기 때문에 죽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인생을 보면 어머니 뱃속에서 10개월을 살고,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이 10개월 동안은 세계, 자기가 알고 있는 세계, 그 세계에서 어머니 몸 밖으로 나오면 새로운 세계를 만나잖아요. 새로운 세계를 만나고 완전히 새로운 세상에서 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생을 마치게 되면 또 우리는 이 세상이 아닌 또 다른 세상으로 가서 또 새로운 세상을 살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들어가는 천국은 영원한 세상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가진 이 몸을 가지고는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해야 되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 몸을 바꾸고 난 다음에 우리가 영원한 세상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부활한 몸은 눈으로 볼 수 있는 몸이다. 부활했을 때, 예를 들면 윤명철 집사님이 부활하셨을 때 어떤 모습일까? 저렇게 연세가 많으시고 이렇게 이런 몸일까? 아니면 청춘의 몸일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는 완전한 몸으로 부활을 합니다. 예를 들어 사고를 당해서 팔이 하나 없는 사람도 팔이 없는 상태로 부활하는 게 아니고 완전한 몸으로 부활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뭔가 하면 못 알아보는 거 아니냐? 예를 들면 분명히 팔이 하나 없던 사람인데 팔이 다 있는 상태로 부활을 하면 그 사람인 줄 잘 못 알아볼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부활한 후에 우리가 모세도 알아보고 아브라함도 알아보는 것은 우리가 그 사람들을 봤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지식이 완전해지기 때문에, 우리의 지식이 완전해지거든요. 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보면 비록 그 사람의 모습이 좀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누군지를 금방 알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한 다음에 못 알아볼까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이 세상에서 우리 신랑하고 같이 살았는데 부활해서도 그 신랑하고 같이 살고 싶다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죠?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부활해가지고는 절대 그 사람 안 봤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고민이 되는 겁니다. 이거 부활을 하면 결혼을 하고 뭐 애를 낳고 이러느냐? 그거는 아니다. 왜냐하면 결혼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낳게 하기 위해서 부부라는 관계를 맺으시고 가정을 허락하셨는데 사람이 돌아가시니까, 예를 들면 가정이 없고 자식을 낳지 않으면 돌아가시면 다 끝나잖아요. 사람의 역사가 끊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혼을 하게 하고 자녀들을 많이 낳으라고 축복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결혼이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아무도 안 죽는데 또 아이를 낳을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기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성경을 보면 바다가 죽은 자들을 내주고 산이 죽은 자들을 내주고, 하여튼 전부 이렇게 화장을 해도 그 화장에 뿌려진 그 몸이 변화된 몸으로 변화될 때 다 알아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절대로 죽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믿음의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가 하면요, 죽는 걸 안 무서워하는 사람이에요. 죽이라는데. 우리나라의 뭐랄까요, 조직폭력배 표현이 좀 그렇지만은 이런 주먹들의 역사가 있는데, 이 시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근데 그 사람은 키가 아주 조그만하대요. 덩치도 조그만하고. 근데 주먹계에서는 탑이에요. 탑 1등. 그래서 그 덩치도 조그만하고 키도 작은 사람이 어떻게 1등이냐? 그 사람은 싸울 때 죽기를 각오하고 싸운다는 거예요. 목숨을 내놓고 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면 우리가 겁낼 게 없습니다. 겁낼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능력으로 믿음의 삶을 사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여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44절을 보면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말들 곧 모세의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과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리라 한 말들이 이것들이라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니실 때에 자주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된 말씀들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면서 이렇게 구약 성경에 나에 대해서 이런 말씀들이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그 말씀들이 그대로 성취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야기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나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들이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너희들에게 몇 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드디어 이 부활을 통해서 나에 관한 말씀들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그들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고난을 받고 셋째 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는 것이 예언되어 있었는데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마땅한 일이고 그리고 그 모든 말씀들이 성취됐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47절을 보면 또 회개와 죄들의 사면이 그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들 가운데 선포되어야 하리니 너희는 이 일들의 증인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 일들의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도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 일들의 증인이다. 이 일들이 뭐죠?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시고 부활하신 것까지 너희들이 본 이 일들에 대해서 너희가 바로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에 관한 그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돼서 퍼져나가야 되는데 그 일을 이루는 증인이 바로 너희들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증인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직접 본 사람입니다. 직접 본 사람이에요. 아니면 직접 들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증인이라는 말은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사실 그대로 말하는 사람들이 증인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몇 번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가 수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붙잡힐 것이다. 그리고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고 장사되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몇 번 하셨어요. 제일 처음으로 말씀하신 때가 언젠가 하면은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그 유명한 고백을 하잖아요.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었던 그 가이사라 빌립보,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 지방에 당시에 판 신전과 황제들의 신전, 제우스 신전이 온통 도시를 덮고 있었던 그 우상 숭배의 중심지에서 예수님께서 물으셨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죠. 근데 그 말씀을 하신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내가 제사장들에게 붙잡히게 되고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것이고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을 보면 갈릴리에 계실 때도 예수님은 같은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0장을 보면 이제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던 길에 제자들을 따로 불러가지고 이 얘기를, 똑같은 얘기를 세 번째로 하십니다. 근데요, 예수님이 세 번이나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제자들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못 알아들었어요.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제자들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나중에 이분이 왕이 되면 우리가 뭐 한 자리 하려나 이런 생각들, 뭔가 이분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어떤 것들을 누리게 될 것인가 이런 생각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는다는 생각은 꿈에도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는다고 말씀하셔도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않고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심지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는,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 진짜 기가 막힙니다. 방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해가지고 예수님께 어마어마한 칭찬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얘기도 들었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내가 붙잡히고 죽게 될 것이다 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로막으면서, 예수님 무슨 얘기입니까? 돌아가시다니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제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러고 예수님 앞을 딱 가로막고 성경을 보면 꾸짖었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대들었단 말이에요. 대들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드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된다. 그런데 안 됩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절대로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사탄아, 베드로에게 금방 야, 네가 복이 있다. 네가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하냐 이랬는데 그 1분도 지나지 않아가지고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하고 야단을 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세 번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예루살렘에 가셔서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실 때 성경을 보면 제자들이 도망을 쳤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쳤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그 제자들이 다시 십자가
가까이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을 직접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붙잡히시는 것도 직접 눈으로 봤어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는 것도 직접 봤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도 직접 봤습니다. 그리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적어도 2번 제자들이 모여있을 때 직접 찾아가셨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시는 것 그리고 부활하시는 것까지 직접 자기 눈으로 본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죠? 목격자라고 말합니다. 목격자. 가끔 도로변에 이렇게 현수막이 붙어 있잖아요. 몇 시쯤에 오토바이하고 뭐하고 사고가 났는데 보신 분 있으면 연락 바랍니다. 후사합니다. 이렇게. 그게 뭐예요? 증인을 찾는 거예요. 증인을. 사고가 나가지고 지금 이 사고가 나서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 모르니까 혹시 본 사람이 있으면 목격자가 있으면 본 걸 그대로 이야기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의 붙잡히심과 고난과 죽으심과 무덤에 장례 치르는 것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까지 직접 눈으로 보았던 목격자들입니다. 목격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들은 이 일들의 증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다 봤지 않느냐? 너희들이 다 보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증인으로서의 자격이 있고 증인의 일을 너희들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격자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요 피해자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가해자가 거꾸로 피해자가 돼가지고 피해자가 억울하게 경찰서에 잡혀가기도 하고 피해 보상을 하기도 자기가 보상을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아무도 그 일에 대해서 사실을 이야기 안 해주니까 그래가지고 재판 같은 걸 할 때 보면 그 목격자를 찾아가서 돈을 주고 못 본 척하라고. 그렇잖아요. 못 봤다 해라. 아니면은 봤는데 거꾸로 그 사람이 잘못했는데 내가 쉽게 말하면 내가 잘못했는데 그 사람이 잘못한 걸로 이 증언을 거짓말로 해달라고 이렇게 돈을 갖다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증인은 본 사람이에요. 본 사람. 제자들은 직접 다 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제자들만 증인이냐? 우리도 증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제자들이 증인으로 증언을 했습니다. 어떤 제자는 성경을 남기기도 했고 어떤 제자들은 멀리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증인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자기가 증인이라는 것을 알고 열심히 예수님에 대한 것을 전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전한 복음을 누군가가 들었고 그렇게 계속 이어져 내려오다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람이 그 복음을 전해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성경은 아니지만 사도들은 대부분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 어떤 이는 십자가에 달려 죽고 어떤 이는 창에 찔려 죽고 어떤 이는 돌에 맞아 죽고 어떤 이는 목베임을 당해서 죽고 왜 사도들이 그렇게 죽었습니까? 증인의 일을 하다가 죽은 거예요. 증인의 일을 하다가 복음의 증인의 일을 하다가 죽은 겁니다. 그렇게 사도들이 증인으로서 살았기 때문에 그 사도들로부터 복음을 들은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들 중에 또 누군가가 또 다른 증인이 돼서 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연결돼 가지고 미국에서 온 선교사를 통해서 혹은 유럽에서 온 선교사를 통해서 이
아시아의 동쪽 끄트머리에 있는 조그마한 나라인 우리나라에까지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증인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우리나라 서울까지 8,000km 정도 됩니다. 직선거리가. 직선거리. 비행기를 타면 시속 만약에 500km 속도로 간다 그러면 16시간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보통 700km 이렇게 가니까 8시간 반 이렇게 빨리 가면. 근데 이게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이 아시아에 있는 진짜 손바닥만한 나라에 전해져 가지고 이 조그마한 나라가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둘째, 셋째로 많이 파송하는 그런 나라가 된 겁니다. 여러분,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깜짝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십자가입니다. 차를 타고 가면 온통 그냥 높은 산에 올라가가지고 도시를 바라보면 얼마나 많은 십자가가 있는지 몰라요. 이게 어떻게 일어난 일입니까? 누군가가 증인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우리도 증인이 돼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사도들처럼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고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들어본 적도 없고 그분이 기적을 행하는 걸 본 적도 없어요. 그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무덤에 장사되는 것,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서 대화하고 만져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왜 증인이냐? 우리는 경험했어요.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증인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즘은 증인들이 제대로 증언을 안 하니까 엉뚱한 증인들이 나타나가지고 이상한 증인들이 자꾸 설쳐요. 옛날만큼 이 한국 교회가 전도를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더 난리예요. 진짜 증인들이 말을 안 하고 있으니까 가짜 증인들이 막 진짜보다 더 진짜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리 막.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복음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 일들의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49절에 보라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려니와 너희는 높은 곳으로부터 오는 권능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 시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 너희들은 증인이다. 그러니까 빨리 가서 이 소식을 전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너희는 증인이다. 근데 지금 당장 나가서 뭘 하려 하지 말고 기다려라. 예루살렘에서 기다려라. 뭘 기다려요?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라. 그 다음에 성령이 오셔서 그분의 권능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너희는 증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빨리 가서 너희들이 보고 들은 것을 전해라.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기다리라는 거예요. 아직 때가 안 됐다. 기다려라.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라. 성령의 능력을 입을 때까지 기다려라.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복음의 증인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제대로 된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증인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전한 복음을 듣고 누군가가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절대로 사람의 힘이나 사람의 능력과 지혜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무리 말을 잘하는 사람도 성령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로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이 세상을 다스리는 마귀의 백성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너희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건 뭐냐? 이런 겁니다. 마귀의 나라에서 마귀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걸 좀 마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포섭하는 거예요. 마귀의 나라에서 마귀의 백성들을 포섭해가지고 마귀를 배신하게 만들고 하나님께로, 마귀의 원수인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런 일을 할 때 이 세상을 다스리는 마귀가 팔짱 끼고 가만히 있겠냐는 거예요. 아니, 자기 나라 땅에서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던 자기 백성을 포섭해가지고 자기를 배신하게 만들고 등 돌리게 만들고 자기와 원수인 하나님을 섬기게 만드는 일이 전도하는 일인데, 우리가 그 일을 할 때 마귀가 가만히 구경만 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성경을 보면 마귀는요, 한때 천사들의 대장이었어요. 여러분, 마귀하고 마귀들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마귀라고 이렇게 하나를 지칭할 때는 사탄 마귀예요. 사탄 마귀. 근데 마귀들 이럴 때는 우리가 옛날에 개혁성경 쓸 때는 귀신들이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마귀들이라고 말할 때는 그 타락한 천사 대장의 부하 천사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한때 천사들의 대장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부하 천사들을 데리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반역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쫓겨난 겁니다. 하늘에서 쫓겨나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귀와 마귀들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사람보다 훨씬 지혜롭고 사람보다 훨씬 능력이 있고, 자, 생각해 보세요. 사람보다 훨씬 지혜롭고 능력 있는 마귀의 나라에서 우리가 마귀의 백성들에게 그들을 포섭해가지고 마귀를 등을 돌리게 만들고 배신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일에 협조하게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한다는 일은. 그런데 우리보다 훨씬 힘이 있고 똑똑하고 지혜로운 영적인 존재인 마귀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텐데, 우리가 무슨 힘으로 마귀를 이기고 영혼을 구원하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다려라.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한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성령을 입은 후에 제자들이 복음을 본격적으로 전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주시느냐? 첫째는 언어의 능력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성령이 임하고 나서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설교를 하는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자기들 말로 설교를 해요. 자기들 말로 설교를 하는데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 중에는 외국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한국말로 설교를 하는데 우리 교회 안에 러시아 사람도 있고 아프리카 사람도 있고 미국 사람도 있고 여러 나라 사람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분명히 제자들은 자기들 말로 설교를 하는데 듣는 사람 귀에는 자기 나라 말로 들리는 거예요. 이게 자동 통역이 되는 거예요. 자동 통역이. 제가 설교를 하는데 러시아 사람은 러시아 말로 알아듣고 아프리카 사람은 아프리카 말로 알아듣고 이걸 방언이라 그래요. 방언. 근데 요즘 방언에 대해서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해가지고 여러분 방언은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아무도 못 알아듣는 이상한 소리가 아닙니다. 이런 소리가 아니에요. 이런 걸 방언이라 그러는데 아니에요. 그건 가짜예요, 가짜. 그럼 방언은 뭐냐? 내가 배운 적도 없고 잘 할 줄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능력을 주셔서 외국어를 잘하는 거예요. 방언은 외국어입니다, 외국어. 뜻을 가진 다른 사람들의 언어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니까 사도들은 자기가 배운 적이 없는 말로 설교를 할 수 있는 언어의 능력들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깜짝 놀란 거예요. 저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을 어떻게 잘하냐.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이 TV를 볼 때 외국 영화를 한국말로 더빙을 해서 나오잖아요. 더빙을. 그러면 할머니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코가 빽쭉 나온 그 코쟁이들이 한국말을 어떻게 잘하는지. 그 할머니들이 잘 모르니까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한국말을 잘하냐. 그 TV에 영화 같은 거 하면 한국말로 나오잖아요. 근데 저 미국 사람이 어디서 저 한국말을 배워가지고 저렇게 잘하냐? 모르시는 분들은 그렇게 놀래요. 똑같은 거예요. 사도들이 설교를 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언어의 능력이 생깁니다. 근데 이 방언의 능력은 성경이 완성되기 전까지 주어진 능력이고 성경이 다 이렇게 완성되고 난 다음에는 방언이 필요가 없어요. 왜? 기록된 말씀이 있으니까. 그래서 방언은 은사는 그쳤는데 오늘날 우리에게 그런 방언의 은사를 적용한다고 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해. 목사님 저는 신앙생활 한 지도 얼마 안 되고 성경도 잘 모르고 무슨 말로 전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인의 삶을 살려고 하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증언을 하려고 하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도 하시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가르쳐 주신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슨 말 할지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이 왕 앞에도 서고 그리고 총독들 앞에도 서서 복음을 전할 텐데 겁내지 마라. 무슨 말을 할지 두려워하지 마라. 왜? 그때마다 성령께서 너희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알려줄 것이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요, 우리가 증인으로 살려고 하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괜히 나는 말을 잘 못한다, 성경을 잘 모른다,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냥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성경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할 말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은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려고 할 때 마귀의 위협과 공격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증인의 삶을 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 다 주십니다. 능력도 주시고 말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믿음의 용기도 주시고 담대함도 주시고. 그러니까 증언을 하려고 하면 돼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사도행전 4장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제사장들이 위협하잖아요. 절대로 어디 가서 예수 이름으로 얘기도 하지 마라. 근데 옛날 같으면 겁이 나서 도망갔을 베드로가 나는 보고 들은 거 말 안 할 수 없다. 죽이라 이거예요.
이런 배짱과 담대함이 어디서 나옵니까? 성령의 능력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증인입니다. 증인은 증언을 해야 합니다. 증언을 할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가 증언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들의 위협과 공격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과 용기를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전도하는 게 많이 어려워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증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할 수 있는 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담대하게 우리가 증언을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써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정말로 피 묻은 이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이 어두워져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 누군가 우리에게 복음을 들고 와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구원의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증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증인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오 주님, 우리를 증인으로서 주시고 복음의 증인으로서, 부활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믿고 경험한 이 복음의 능력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어렵고 힘들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렵지만 이 가운데서도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입술을 열어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있도록 저희들을 써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